엘리후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6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 나가시는지 그 방편에 대해서 이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모습인데, 내가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 데서 지식을 얻고, 곧 천상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을 얻어 너에게 전하는 것이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먼 데서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뜻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그것이 시편 139편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말하시기를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에레미야 23장 23절에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후가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전하는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너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전함으로 욥이 생각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이 제한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넓힙니다. 다시금 더 깨닫게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엘리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여러분, 그분의 성품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속성대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사랑과 거룩이라 할 수 있겠어요. 사랑과 거룩.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품, 첫째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서 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둘째는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말을 하는데, 이 뜻은 곧 경건이요, 경건은 죄 없음을 말하는 것이요, 죄 없음은 곧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정의를 공의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 통치의 방법인 것이에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아멘. 악인을 살려두시지 아니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런가 하면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 3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이 모습은 경건하지 못한 자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창과 함께 있으므로 젊은 사람이 병들어 죽는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에도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 아니겠습니까? 문제거리인 이 성을 영리로 사용하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침하는 죄악이에요. 아시는 대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고 그러죠. AIDS라고 그래요. 거기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은 그럴진데 의인은 어떻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순종하며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욥과 같은 경우인데요, 믿음의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사랑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 전화 볼까요? 은혜의 사랑. 첫째는 은혜의 사랑. 둘째, 하나님 정언합니다. 공의의 사랑. 은혜의 사랑과 공의의 사랑이 있으시다. 여러분, 이 은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베푸는 사랑이요, 공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세우는 사랑이에요.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랑, 의를 세우시는 공의의 사랑,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36장을 통해서 이 사랑으로 의인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이 엘리후의 설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다스리시는 지침,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은혜의 사랑이요, 공의의 사랑이 있다. 먼저 은혜의 사랑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축복의 말씀이지요. 누구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의인을, 정확히 말하면 욥을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엘리후는 예언처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이 환난에서 곧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우시는데, 그 연단의 과정을 잘 마치는 자에게 더 크고 놀라우신 영광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엘리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그가 예언처럼 하는 것입니다.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리며 나아가는 자, 마침내 아름다운 결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으로, 은혜의 사랑으로, 공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 행하시는 이 공의의 사랑은 또 어떠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회초리를 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한눈을 팔고 마음을 빼앗겨서 방황하고 유리하여 넓은 길에 서 있으므로 이것이 성공의 길이요,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회초리를 대신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인데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공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의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믿음을 향하여 행하시는 사랑이다. 혹시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그들 누구겠습니까?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자,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요. 벌어져요. 환난이 올 때가 있고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방치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무엇을?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아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의의 사랑도 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순종할 사업이 간당간당하고 젊은 사람이 암병에 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짧으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이미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방종이겠지요. 진정한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이 죽이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죽이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장애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히 이 사랑의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 6절의 말씀이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정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나타나고 아무리 사랑이 지나쳐도 절대 방종으로 치닫는 일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머니의 자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공의를 세우는 사랑이 아닐 경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이 무분별한 이 사랑의 경우가 되고 마는 것이요, 아이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의롭지 못하고 아니면 연약한 존재로 성장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롭지 못하고 악한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 어떨 때 어머니가 무조건적으로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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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주며 그저 자녀의 편에 서 있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품에 넣어준 사랑이 아니죠. 그저 본능적인 애정일 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동물의 세계에도 넣어준 내리사랑, 본능적으로 제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라고 넣어준 기초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그 모습은 성숙한 사랑,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하신 그 공의의 사랑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사랑과 공의의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용서의 사랑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 죽어 마땅할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은혜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이 죄와 이 사망의 저주, 그 추악하고 더럽혀지고 이 추악한 모습, 비참한 모습.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 내가 용납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죠.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망의 저주,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승리자로 서신 모습이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승리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 공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 부활의 승리의 사랑, 이것이 합쳐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엘리후가 욥에게 권면을 해요. 2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왜 이 말을 주시겠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말아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이시니 겸손하라 하는 것이죠. 26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 깊고 심오하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 더더욱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힘쓰라. 그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인데요, 엘리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하나의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으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하여 이어지는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아멘. 폭우가 내립니다. 여러분, 이 폭우가 내리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자연적인 재앙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런데 동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으니 이 비로 말미암아 이 논과 밭의 채소들이 잘 자라나서 식탁을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오묘 신묘 막측한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리며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누가 다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다 안다, 그렇게 단언하지 말아라. 여전히 겸손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행여나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자 단죄하지 말게 하시고 정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이 있음을 바라보며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